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힘센 천사장의 해 같은 얼굴을 살펴볼 겁니다. 그 얼굴은 해 같고 그랬어요.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을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계시록 1장 15절 16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다 본인의 성경책으로 계시록 1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인용을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건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 미카엘 천사장 또는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임할 때 죽은 자 같이 든 모습이 기록이 됐고, 우리 이제 이미 욥기를 나눴는데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만났을 때 그런 죽은 자와 방불케 됐고, 뭐 대표적으로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빛의 말씀에 의하여 엎드러져서 죽은 자와 같이 됐었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 해 같은 얼굴을 가진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돼요. 해 같은 얼굴이라는 게 힘있는 천사다 이거예요. 첫 시간에 그 말씀을 나눴었어요. 야곱의 야복나루 체험, 거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힘이 센 자였지만 야곱을 얼마든지 거꾸로 들여서 저는 자로 만들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있는 그분을 이제 대면에서 봤죠. 그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분열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얼굴을 직접 봤는데 살아남았다. 뭐 바울이 그랬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자, 이런 전체적인 그 성경의 감추어진 맥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힘센 천사장의 해 같은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앞에서 감히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않고 떨지 않을 자가 누가 있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오실 때 맨 먼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무슨 뜻이요? 죽은 자 같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지금 떨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구속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어떤 영적 체험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내가 강제로 죽은 자가처럼 되세요 뭐 이렇게 한다 해서 예배당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의의 말씀이라는 건 항상 의의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의 말씀을 어떤 종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의의 말씀을 경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사면해 주실 수 있는 범죄가 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가 있다. 모범죄라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범죄라는 것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사면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엄격하게 성경이 이게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성경 전권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복음을 전체를 잘 깨닫고 믿음으로 화합해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자,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참빛,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마음 눈으로 보고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빛의 소리를 마음의 귀로 들려주시고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빛의 사자들로 위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임하시는 말씀을 신약에서 설명을 하실 때는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딱 갖다 인용하면서 태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해놨어요. 그 빛을 받으면 다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그렇게 힘 있는 자였지만 사람 죽여도 눈 하나 끔찍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종교심이 열심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도 강력한 빛이 임하면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에게 손을 대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찾아온 것은 너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너로 하여금 빛의 사자가 되게 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내가 주는 말씀을 대언하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이 권세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사역자로 내가 너를 쓰려고 왔다. 그러니까 넌 이제 이후로 너의 인생은 지금처럼 평탄하고 이렇게 잘 나가고 그런 인생은 이제 생각지도 말아라. 이제 이렇게 경고를 딱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의 제사장들을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파송해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의 위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전혀 이해력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신학교에 가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로 안수를 받아서 뭐 한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나는 너무 기가 막혀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뭐자는 건가 싶고 한숨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세울 때 무슨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켜가지고 종을 세우는 그런 율법제도 같으면은 선지학교에 가서 20세 때 레위인들은 20세가 딱 되면은 성막에 가서 그 제사장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25세가 되면 이제 성막들에서 실제 이제 그 제물을 다루는 행위를 이제 하는 거고. 그런 것이, 그건 율법제도였던 것이고, 지금은 주님의 나라는 영과 생명의 세계인 것인데, 그건 육체 율법 행위로 뭐를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이냔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첫 시간에 구름을 입고 오시는 주님께서 작은 책의 열린 책을 받아 먹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 말하자면 믿음으로 화합되는 그런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종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신학교에 가서 몇 년, 5년, 10년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신학교 가야지. 평신도가 뭘 하고 있습니까? 평신도는 구원도 못 받는데. 그럼 그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불기둥 같은 천사장의 두 발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2절에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어요. 불기둥 같은 발 가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만약에 문자적인 말이라면.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시록 에스겔 그 1장 7절 한번 가서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에스겔 1장 7절을 다 펴니다. 성경으로 증거하고 확증해 주지 않으면 이 계시록 말씀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 혼자 내가 아는 거 있다 해가지고 설명을 해가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마음이 안 새겨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말씀들을 자꾸 찾아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 여기 찾으라 했다 저기 찾으라 했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야, 이 내생물 그룹의 다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인용을 할 때는 힘센 천사의 다리, 그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발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사는 인생 행로를 걷는 그게 발이잖아요. 발바닥으로 땅을 적지를 해야 되고 땅을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이 불기둥과 같다. 에스겔 1장 7절만 읽었지만 그 그룹 네 생물의 아랫부분은 그냥 펄겋게 불이 달아있는 모습이에요. 그건 그럼 뭐냐? 천사장의 이 두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이제 1장 아까 15절 읽었는데 다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의 발은 예수님의 발이에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에스겔서에서는 그의 그 허리 아랫부분은 전부 펄겋게 불다른 그런 샘물이 이렇게 막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었어요. 이렇게 다 형상화시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대적자들과 불순종하는 것들을 심판에서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힘있는 천사의 능력과 권위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바다와 땅이 다 밟혀야 되는데 바다와 땅에는 거스르는 대적자들, 귀신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키고 땅에서는 땅의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판치고 이러면서 계속 거슬고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악귀 들린 자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것은 고범죄이기 때문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 궁에서 남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술수를 부려서 요압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걸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럼 다윗이 지적을 받자마자 딱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 용서했다고 용서받았어요. 야, 그것은 요한 1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의 범주다 이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범죄예요. 살인했고 간음한 죄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엊그제 뭔가 때문에 욥기 때 그 얘기를 했던가. 사울 왕가의 뭐 대신이었겠죠. 또 이제 이제 그 혈통적인 집안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왕궁을 비워주고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뒤따라오면서 그렇게 후욕을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보낸 검사다. 나의 죄를 다 생각나게 해주는, 그리고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는 도구로 저놈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그가 피난을 갔다가 피난 가기 전에 이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계신 여호와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티끌로 머리를 이게 막 뿌리고 맨발로 이게 막 산으로 걸어 올라가고 왕인데 그런 모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 지난 이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을 이렇게 하시지만 분명히 나에게 이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을 난 믿습니다.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네 후사가 되기 위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울어가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이 격파시키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맨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여우꼬리 흔들어 대가면서 막 공격 이거 주워가면서 막 영접하는 그런 진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잘못했다는 놈을 어떻게 죽입니까? 너 나 떠날 때 이랬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려놔뒀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놈은 절대로 진심으로 돌이킬 놈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후사인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해서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내 아버지가 그런 연단받고 돌아오실 때 네가 앞에 나와서 공개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하고 그런 그것을 때문에 널 지금은 죽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절대로 기드론 시내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제한을 딱 뒀어요. 그런데 왕명을 우습게 하는 그 관념이 그 사람 속에 뿌리 있게 있었던 거예요. 마침 자기 중이 기드론 밖으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가서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귀에 그 얘기가 딱 들어갔어요. 시므이는 불러와. 네가 왕명을 우습게 알아? 네가 내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고난 당하고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뒤쫓아가면서 그렇게 못할 짓을 해놓고 나서도 내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네가 와서 용서를 비는 것 때문에 살려놔뒀는데 뭘까지 왕명을 아직도 기엄하게 듣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죽여버렸어요. 이런 구약의 역사가 뭘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난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걸 자꾸 강조해요. 교회 중에서도 그렇고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분이다. 불의와 불법을 용납해 주시지 않는 분이지만 다 모두 멸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다 멸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런 상황이 왔어도 그 중에 은혜를 입은 누군가는 살려야 된다. 그게 무지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잘 생각하시길 바라요. 우리 형제자매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옳은 생각이나 나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지체를 저 사람은 세리야, 저 사람은 창녀했던 사람이야, 뭐 해가면서
누구의 지난 잘못에 대해서 까발리기를 좋아하고 정지하고 판단하기 눈을 기고 입 삐죽거리고 절대 그런 짓을 교회에서 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일반 달란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누구나 다 값없는 은혜로 탕감,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야죠. 꼭 이 말이 귀담아 들어주시고 마음에 인이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두 발은 모든 대적자들과 불순종하는 것들, 그러면 모든 대적자들과 불순종하는 것들이라는 게 뭐냐 이게요. 힘의가 대표자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사면받을 수 없는 범죄자예요. 그런 것들을 다 발등상 삼으시는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이 정한 질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화합하려 하지 않고 천연적인 옛사람 안에서의 선함과 의로움과 이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리면 막 바라라고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고 성경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짐승 같은 인간으로 생애를 마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심판의 때도 한 사람 노아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와 그 자손을 구원하시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후손 대대로 나는 무지개 언약을,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런데 때가 차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맺은 이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고 반드시 또 모든 사람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소수는 내가 살려놔서 다음 새 세상을 이어가는 그루터기로 삼을 거다. 그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고 있기를 바라요. 그분의 두 다리와 두 발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 구원의 선도자가 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길을 인도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따라갈 수가 있는가? 안 돼요. 모세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본다 그랬는데 사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마음눈을 열어놔 주신 거예요. 그러나 뒤따라 가니까 등만 보여준 것이지 앞면을 본 거는 아니에요. 해 같은 얼굴을 직접 보지는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신약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제자들에게는 빛이니까 태초부터 계시던 그 생명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고 만졌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고 만진 바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능력의 하나님, 권위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으면 주님도 나를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영광 앞으로. 이런 축복이 오늘 가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을 읽고 오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인자로 계실 때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조금 전에 내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맨발로 건너갔어요. 산
기드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미 복음서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는 눈이 열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해가면서 탄식하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야, 그런데 주님은 이런 것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야. 그 다윗 왕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노아로 상징이 됐고,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구원의 선두자가 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가는 길과 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있기를 바라요. 광야길을 걷는 야곱이나 요셉은 이제 구약 성경의 상징적인 인물들인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한다. 인도 직분자를 상징한다 이 말이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먼저 불시험을 받아서 그 발과 다리가 골겋게 불붙은 쇠붙이처럼 그렇게 견고한 그런 발과 다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발과 그 다리를 의 힘을 가지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계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온 세상에 가서도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왕이 되겠다는 그런 허망한 꿈 꾸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술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는 한 발로는 바다를 밟고 한 발로는 땅을 밟고 계셔요. 이게 기둥과 같이 그런 견고한 다리, 그럼 불로 연단한 그런 발로 밟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서 이건 창세기 49장에 이게 나오는 말인데 유다에게 요셉에게 이 사자의 외치는 그런 호요 소리를 예언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건 예수님이 사자라는 것을 설명한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유다, 신약시대에는 요셉으로 대표된 사자가 유다가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막 숫사자가 막 온 천하의 짐승세계를 막 쩌렁쩌렁 울리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뭔 말을 하면은 그게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 온 천하를 막 울리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야, 호요소리. 그것은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를 그렇게 나타내는 음성을 들린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힘센 천사장의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 하반 부분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펴놓인 작은 책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힘센 천사부터 시작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성경을 낱낱이 다 찾아 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도 먼 훗날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해주러 온 거다. 그러나 너는 이것을 다 보응함에 들어. 요한에게 했던 말씀을 다니엘에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봉함된 책은 인자 예수가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춰인 천국의 비밀을 낱낱이 풀어서, 열어서라고 하기는 하지 않고 풀어서 지지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대의 끝에도 당연히 일곱 나팔을 불 때 같으면 그 모든 감춘 비밀의 경륜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종들이 보냄을 받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 얘기가 나오면 야곱의 환난 얘기도 있지만 요셉의 환난 얘기도 나와요. 그들이 받은 환난이라는 건 뭐냐? 불같은 시험으로 그들의 인생 행로를 정로로만 걷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안내를 정확하게 보고 그 인생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그렇게 먼저 불같은 시험으로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앞선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 앞으로 이제 구약시대 같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서 그 발로 밟아야 정복이 되는 거예요, 땅을.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이 약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예루살렘에 신전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왕궁을 세우게 만들었어요. 이런 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가 교회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은 자들을 인도하는 인도 직분자들과 그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종로로 행해서 신부성에 들어간 권세를 얻은 신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가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행하심은 차착이 없으니까. 자, 현사장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은 봉함된 성경을 열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뜻인데,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영이, 이긴다는 것은 그 발로 밟는다 이 말이에요. 정복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를 맡기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 와서 이렇게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럼 많은 과정이 있는 거죠, 당연히.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의 영이 기자들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과 구원이가 되는 것이므로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손에 있는 열린 작은 책, 이것은 계시록 22장 결론에 와서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대언자들이 임할 때는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임하시는 것이고, 대언자들이 나가서 공개를 하게 되면 구름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개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온 지구상에
그분의 심판과 마지막 구원을 집행하시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그렇게 듣기 싫어하더만. 참내 너무 놀라워. 아니, 하나님은 그 마음에 우주를 경영하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작정해 놓고 계시고 때와 기한에 맞춰서 그 일을 차차없이 다 행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정보해 주면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건 무슨 쪼가냐 도대체. 무슨 귀신이 붙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하라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와서 성령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기게 하시는 얘기가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기신 분이 또 이기게 하시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악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부분이 이미 우리 계시록 6장 이야기 다 말씀 나눴어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는 곧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이여 광명한 새벽별이신 주님의 손에 있는 열린 작은 책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온 지구상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펼치는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감춰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다 이랬어요. 바울 사도는 나는 그걸 깨달았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도 다 같이 깨달아야죠. 사도 요한에게도 그 작은 책을 열린 책을 줬어요. 그럼 사도 요한의 몫을 행하다 죽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자기에게 주신 몫을 행하다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 나팔을 둘 때와 기한이 참 이 경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한 사람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두시 많았어요. 한두 명이냐. 이만희 장결자도 그 얘기하고 다 박명호도 그 얘기하고 뭐 다 그러는데 뭐 또 하나 나왔구만 이러시지 말고 유심히 들어서 마음에 인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교만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고 아무 계획도 없고 뭐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는 분이겠냐 이거예요. 아무리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때다 매들 맺힌 날이다 해가면서 그냥 다 했지만 다 그게 거짓부러인 것이 다 드러나고 뭐 오늘의 이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 형제가 이런 계시를 열어서 증거하는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도 누가 장담할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고 말하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누가 확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담nom으로 온 절도 강도떼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수듯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때가 차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 구름을 입고 힘센 천사가 내려오시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린 그 말씀 나누고 있잖아요. 그럼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거고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때와 기한을 정해놓으시고 그분이 할 어떤 계획이 없다면 우주 경영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그건 전부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그 귀로만 듣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해서 보면서 그 앞에서
그분이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얼마든지. 누구의 말을 들을 때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 그냥 대단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단한 사람으로 올 것 같으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것 같으냐고. 예루살렘에 왕도 있고 거기에 대사제도 있고 거기에 율법사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오셔야 되겠네. 이런 사고 버리세요. 모르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매 세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오실 때 비천한 자들에게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힘생천사도 반모섬의 요한에게 지금 오시는 얘기를 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에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을 함부로 판단해가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자기가 물을 안다고.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항상 감춰져 있는 건데 그것을 작은 책을 열어서 먹여주신 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게. 사자의 포효소리와 같은 외침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집행하시기 전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대언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역사상의 집행이다 이거예요. 그때 가서 하고 그때 가서 이런 것을 대언하면서 예언하던 그 종들을 우리가 이단 나왔다고 박해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절도 강도 때들이 담넘으로 온 자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거짓부렁 했다니까 이제 속다가 이제 누가 그 말해도 이제 그냥 무조건 안 믿기로 작정들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 보신다 이거예요. 그때 그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심이라는 건 말씀이 인간들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계를 거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구름 속에서도 오시지만 구름을 타고도 오시는 거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이미 비밀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대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언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우주를 경영하는 절대자께서 우주상에 그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상에. 사자의 포효소리 같은 외침은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될 것임을 짐승나라인 세상의 짐승인간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이며 천사장의 호령소리인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시리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9장 읽었어요. 홍수로 심판을 하되 모든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을 모두 멸하는 건 아니다.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소수는 반드시 살려놔두겠다 해서 새 세상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거짓이 없고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7 우레가 울리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진노를 온 지구상에 알리는 경고다. 경고. 흉국 곡물과 악한 포도송이 이를 분별해서 추수하고
곡물 중에서도 알곡과 쭉정이를 또 분별하고 가라지 단과 쭉정이를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온 지구상에 집행하시기 전에 알곡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몰아서 잡은 고기 중에 좋은 것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와 모든 불신자들은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